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마음속에 품어보고 그것을 희망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그냥 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아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됩니다. 요즘 대중매체, 매스컴들이나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이 과연 희망적일까? 우리가 전망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5살 중학생 소년이 유력한 정치인에게 또 테러를 가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소식도 접했습니다. 아니 15살 소년이 무엇을 안다고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아마 2배 이상,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또 추위가 계속돼서 추위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고 또 추위 때문에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신호도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참 시력 측정하던 간호사하고 실갱이를 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혹시 다른 안 좋은 결과들이 오면 어떨까,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떨까 사실은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기건강검진 받는 것도 조금은 이제는 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더 소망 있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망을 더 강하게 또 열정적으로 품으면 품을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상황들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시대의 절망이라는 것이 오늘에만 더 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즈음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고 그곳에 심히 기름진 땅에다 땅을 파서 그곳에 있는 돌들을 다 제해버리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수확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고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반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심었지만 전혀 예상의 결과들이 열매가 그 땅에 맺혔다는 탄식입니다.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시대의 절망, 하나님이 품었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불이 꺼지는 듯한 그 손에 쥐게 되는 결과물과 열매들이 낙심할 만한 일들인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절망의 문제, 소망의 빛이 점점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약한 감정, 정서, 기질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일에 쉽게 반응하고 분노하는 내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하락폭이 너무나 큰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마음,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과 우리의 소망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 연약한 우리 육신의 문제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광, 빛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극복하기 힘든 싸움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몇 장 읽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지 하면서 눈 뜨면 이미 약속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허둥지둥대다가 그날 내가 최소한 해야 할 신앙적인 영적인 일조차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부터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일련의 계획들을, 거창하게 세운 그 소망 있는 계획들을 이루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은혜 받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아주 불쾌하고 언짢은 상황,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표정에서 이미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여러 차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조차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세계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즉시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쳐 죽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도 역시 낯이 늘어서 서약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감정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어떨 때는 자기에 있는 능력, 그 과신하는 그런 지나친 열정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 그리고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의 일생에 그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육체의 정욕을
순간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애꿎은 자기 앞에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는 정말 비겁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를 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절망하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다짐한 일들을 그것의 10%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도전,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웠을 때 그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명예욕과의 싸움, 자기를 재촉하는 제자들의 바램과 간절한 염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호응하고 싶었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와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다짐을, 굳센 각오를 최고의 무기로 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강제로 억누르려고 하면 억눌려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데 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욕망으로 분출되어져서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욕망, 욕심,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가장 연약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의 도전이 있어도, 여러분의 육체에 대한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무장되어져 있으면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최고 한계점인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던 시간이 끝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유 회복을 기다리는 집사님 한 분이 수술 결정하는 과정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힘들었습니다. 이들하다 수술받고 깨어나지 못할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신방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셔요. 목사님, 저는 두려워요. 혈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수술을 하고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언젠가는 유언처럼 유서라도 써서 주실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수술을 결정할 때도 수술을 받을 때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늘 언제나 무력하게 절망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988년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샘플이 되는 몇 사람들을 선정을 해놓고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는데 침이 마르면서 면역 항체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서 정반대 경우를 상정을 하고 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긴장된 상황이 아니라 삶의 보람을 쫓아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한 여인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측정해 보았더니 면역 항체가 급격하게 증가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사람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 사람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내 삶의 보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세상을 이길 것을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순종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적인 유행과 흐름에 민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변함없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법으로 그리고 삶의 질서로 만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려고 하실 때 그 동산을 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맨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뒤에는 공회원들의 수하들과 군인 몇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들과 맞닥뜨리게 되자 대립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수하였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실경이를 벌인 거죠. 그 과정에서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자기 스승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용감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잡고 그 귀를 다시 그대로 붙여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이 길이, 이런 선택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판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보람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절망을 견디지 못해서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과 이별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보람이 얼마나 큰지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 앞에서 그를 비난하고 그가 하는 사역을 폄훼했습니다. 어떨 때는 잡히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맞아서 잡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들과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게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두드러지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다른 방향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탁월한 능력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기꺼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힘든 것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뎌내는 고난, 이 고난이 여러분을 힘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직분을 더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면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의 제일 큰 흑암의 권세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냉대하고 분열케 하는 온갖 시도들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진리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이고 여러분 흠없는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그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날이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